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앉아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은 요낫 엘렘 로호금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으죠. 그런데 이 말을 해석하면 둥지를 떠난 비둘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둥지를 떠난 비둘기 얼마나 불안할까요? 자기의 처지를 나는 둥지를 떠난 비둘기입니다라고 시편 56편에 표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제가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합니다. 이 믹담이라는 표제는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황금 같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이므로 다윗의 시편 중에서 정말 귀하게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비에 새깁니다. 돌비에 새겨서 후대에게도 이거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다 해서 다윗의 믹담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이 시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거는 시편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를 묵상하면서 정말 시편 56편 정말 너무나 귀하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55편에도 그러고 56편에도 정말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해요. 막 힘들었다 그랬다가 또 주님을 붙들었다. 우리 힘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뭐 너무 하나님 힘들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왜 나에게만 이래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또 주님 붙들게 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예, 저도 이 다윗의 마음이 뭐 조금이라도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편 56편은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이 그 배경입니다. 여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에 막 숨어 들어가요. 여기저기 숨어 들어가는데 아무도 다윗을 받아주지 않아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새 왕 사울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전부 다 내쳐요. 우리는 당신을 숨겨줄 수 없습니다. 그가 숨을 곳이 자기 백성들에게 숨을 곳이 없어서 정말 숨어 들어간 것이 어디냐면 적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요. 이거는 정말 기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와 똑같아요. 어디로 뛰어들어가냐면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알죠? 어린 시절 다윗이 블레셋 장군 누구죠? 골리앗. 근데 골리앗하고 싸웠던. 그래서 그냥 아주 단방에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다윗의 이름을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장수를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죽였다 그러면 그죠? 그 장수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알아봐요. 그 왕의 신하가 알아봐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그들이 노래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요 적국의 왕이 죽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온 이 상황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밝혀만 지면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밝혀만 지면 죽일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다윗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왕 옆에 가장 안전하다고 이곳에 들어가면 나를 몰라보겠지. 날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지. 근데 웬걸요?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만천하에 드러나듯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친 행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짝에다 이렇게 끄적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 이런 정말 이상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여기 왔냐? 야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여기 저 사람을 데려왔냐? 저 사람 다이당 절대 아니다. 내쫓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져요. 그런 다음에 아굴람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쓴 글이에요. 거기에다가 한편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정치적으로 자기 딸 미갈을 잡아두려는 거였어요.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내어줍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장인에게, 또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에게 이 정말 다 내침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정말 되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이 거절당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현대의학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 공황 증세 알죠? 공황 증세. 증세뿐만 아니라 아주 장애까지. 근데 뭐 이 공황증이 왔던 것 같아요. 공황증은요, 진짜 어려움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공황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만 많아도 이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몰려오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이 누가 뭐 무슨 얘기만 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이 그렇게 환청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을 현대의학의 정신과 의사 앞에도 두면 이 다윗 왕은 완전히 공황증이었겠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아주 몰아닥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고향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의 처지, 둥지를 떠난 비둘기처럼 이렇게 불쌍하게 된 비 맞은 비둘기 여러분들 보셨어요? 굉장히 처량해 보이거든요. 비둘기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를 씁니다. 이때의 심정을 고스란히 시편 56편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 지속되는 추적과 쫓김, 고통스러움, 절망 이것들을 시편에 여기저기 골고루 담아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편 56편은 그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탄식과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막 짓밟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여 억누릅니다. 여러분 공황증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시간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자기가 소리에 압도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많은지 그냥 다 누가 봐도 저 사람도 나를 죽였고 저 사람도 나를 죽였고 같고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는 어린 시절 다윗의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을 죽인 그 일로 인하여서 이곳이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는 그러나 나갈 수도 없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는 상황 이 상황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을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정말 바보 같게 여기 가면은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고 다윗이 이 나라에 숨어 들어왔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이는 정말 자기 정체를 들킬까봐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비틀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포도즙에서 이렇게 즙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비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구원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헤아려 종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정말 노이로제가 걸려서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대개 공황장애가 있거나 정말 피해 망상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그 증상을 호소하곤 해요. 어떤 분은 제게 찾아와서 자동차 자기가 이렇게 교회 오는 동안에 자동차 대여섰다가 자기를 막 포위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번호를 다 기억한대요. 이분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아마 그 차들은 그냥 가는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실제도 그랬고 다윗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아마 더 크게 확장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국에 와서 이런 상황을 당했으니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당했으니 그의 눌림은 더욱더 컸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흠잡아서 폭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계속적으로 뭐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저는 시편 56편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두려운 날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3절 4절 말씀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두려워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도 제가 두려운 일을 겪어봤고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조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돌립니다. 여러분요, 상황 보고 환경 보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염려가 되십니까? 그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건데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 시선을 돌리는 방법은요, 이 환경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근데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찬송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다른 기도 안 시킵니다. 방언 기도도 멈추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냥 말씀 읽고 아멘, 말씀 읽고 아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찬송이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진짜 찬송은요, 정말 어려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찬송이에요. 안 되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믿어지니까 그냥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믿고, 말씀에 적혀진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거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진짜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 상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놀랍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서 문제죠. 나오기 시작하면 시작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냉동창고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냉동창고가 영하 30도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때 뭐 그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찬송이 나와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제 머리는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만 돌아가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돌아가더라고요. 와, 사단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데요. 뭐 추위보다도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주님, 제가 막 진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이 시간에 제가 정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날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염려가 있을 때 내가 애워지고 내한테 있는 이 말씀 다 갖다 동원했어요. 다 동원했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 믿고 의자에 나아갑니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랬어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 냉동창고를 열고 나갈 힘, 이미 냉동창고 문이 얼어버려 갖고요. 제 이 힘으로는 제가 또 팔에 힘이 잘 없거든요. 뚫고 나가서요. 아무리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이 문을 열기를 제가 믿습니다라고 막. 삼손은 창벽도 무너뜨렸다는데 제가 이건 못 하나 못 열고 나간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노래는 부르지 못했지만 그때 주님을 진짜 의지했어요. 주님 나 안에 계시니까 나에게 초인적인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얼마나 안 되면 이렇게 말하기. 56절에 이거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겠다.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겠다. 이 56절 6장 안에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곡조 안 붙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라는 말입니다. 10절에서 왜 2번씩이나 부르는 줄 아십니까? 처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하나님이 말하고 또 처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심판과 공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다음에는 1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방법으로 부르거든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반드시 이들이 악함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호와는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싸주시는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을 말해요. 반드시 나를 지켜내실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닥쳐와서 극한 두려움에 쌓여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호와를 의리하는 법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가장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방법,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손에 이 문제가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어떠한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고 그래요. 엄마 밥 줘. 그럼 밥이 나올 줄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 줄 아십니까? 근데 아이들이 밥 줘 하기 전에도 엄마는 이 시간 되면 우리 아이가 배고플 거다 생각하고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갓난아기를 3살, 4살짜리 갓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하는 믿음보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지도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크신 하나님, 더 반드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시선을 바꿔보라는 말입니다. 바꾸면 보이는데 안 봐요. 그리고 상황 보고 나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망했어요. 다 망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건지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직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거는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게 하시겠다는 언약, 이것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어요? 말씀 의지하시라고. 말씀의 주체이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에 약속으로 적혀 있으니까 한마디라도 잘못된 말씀이 없으니까 시건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말씀 의지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말해요. 말씀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의지하면 이 사람들 무서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죽이는 이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방패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다 둘 다 지옥에 넣어서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생각이 사악해서 어떤 말이든 곡해하여서 듣습니다. 예, 아무리 자기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여 듣는다. 예, 그리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으면요, 내 말 아무리 말해도요 그 말을 곡해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상대편에게 정말 사단이 딱 들어가 있으면 야 이거 저기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을 멈추셔야 돼요. 예,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말을 하면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더 꼬여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생각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이 말 가운데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서 숨어서 내 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예,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고 내 자취를 숨어서 내가 뭘 잘못하나 이렇게 내 책을 잡을 것 같고 이러면 정말 미치죠. 예. 그래서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곡해하고 제멋대로 나쁜 의미로 해석하고 그릇된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다윗을 잠복하여서 살피고 있는 것 같은 그 심정을 이렇게 다윗은 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블레셋 족속의 손에 내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어디 가서 변호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목백성을 낮추소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주십시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님의 가죽부대예요. 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억울함 당함이 참 힘들죠. 뭔가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말들이 오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진짜 어려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친한 사람 만나서 좀 속이라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또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또 정말 찜찜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8절 말씀에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주님이 아마 내가 눈물 흘리면 주님의 가죽 부대를 그때는 병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죽 부대로 병을 만들었잖아요. 와서 아유, 네가 흘린 눈물 내가 다 담아 놓고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다 다 기록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도망다니며 애통했던 눈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유랑 생활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공의로운 보응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과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을 모두 아십니다. 예, 하나님 아시면 되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네,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가정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주님은 아시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자녀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 내가 엄마로서 정말 너희들을 향한 어떨 때는요 똑같이 해줘도 이렇게 곡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아들 둘 기르는데요. 엄마가 형만 좋아한다. 엄마가 동생만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다윗은 이 대조법을 써서 악인은 반드시 엄중한 벌을 내리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다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니 내 생각, 내 눈물, 나의 행함 모두 다 당신의 책에다 기록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장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대로 기록한다면 나의 품었던 마음까지 기록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날에는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가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 기도가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걸 알겠다는 거죠.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기도 지금 정말 잘 드리거든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거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 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 안에 깊은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자기를 잠잠히 보고만 계시지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움직여 주신다면 모든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이게 믿음인데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심정이요 보셨습니까? 예, 정말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예, 그 뭐 진짜 블레셋 군대 안에 적중에 쳐들어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 다윗은 이제 아예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를 먼저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네, 감사의 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예,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삶은 처절하게 힘듭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것도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 감사제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준다는 것을 믿고 감사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모든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감사한금을 드리는 성도님들 봐요. 참 믿음이 크다 보여집니다. 아, 이분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저도 배웠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 항상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일이 되어지고 난 데는 찬양만 올린대요.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 너무나 두려울 때 먼저 그냥 감사를 미리 드린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금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 배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을 감사로 바꿉니다. 이게 미리 드리는 감사예요. 다윗은 자신의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합니다. 네, 이게 다윗에게서 배울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배워야 될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감사보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네,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제 하나님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사람이 나에게 어찌 하겠습니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어찌 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서운한 대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약속해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네,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죽음에서 건져주고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기도 오늘 아침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이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내 딸을, 내 남편을, 내 부모님을 생명에서 죽음 같은 것에서 생명으로 지켜주시고, 내 딸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리 드리는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이 틀 때가 되면 여러분 가장 어두운 거 아십니까? 새벽에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밤중이 아닙니다. 새벽이에요. 어떨 때는요 정말 정말 동이 틀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해가 딱 떠오르면 금세 안해집니다. 지금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두려움이 커져서 흑암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상황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해치려는 주변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록했다는 점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기도의 제목이 보여지지 않고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걷게 해주겠다. 네가 내 앞에서 걷는 것을 내가 먼저 보고 싶다. 가끔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막 간구해서 기도하면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하는 기도 내가 더 들어주고 싶어. 내가 더 이거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 기도를 지연하는 까닭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목숨을 연장해 주신 것도 있고요. 정말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까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건져 주신 것들이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고통의 사건이 믿음의 노래가 되어서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고통을 주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더더욱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10처럼 1에서 10으로 봤을 때 10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가까이 느낀다면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1도 못 느낄 때가 있다. 평안하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주님 저와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생명의 빛을 받으며 거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아침 노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 그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좌절과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노래를 만들어내시고 나만이 겪은 그 노래를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저는요 내가 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손주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 아이에게도 얘기해주고 가끔씩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 성도들 만나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목사이니까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깊숙이 들어오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 믿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날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을 잊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극한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친히 행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아버지 극한 고난이 찾아올 때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 아버지 억지로라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자가 주님이시니 하나님 주님은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지킬 것을 믿습니다.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극한 어려움과 아버지 극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내는 아버지 멋진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 큰 아버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버지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정말 아무 쓸데없는 곳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어떠한 것들을 아버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친히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정말로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정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고통이 변하여 믿음의 노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아버지 믿음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